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얼굴도 좀 볼 수 있고 함께하니 감사해요. 주의 은혜가 여기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우리 모든 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 함께 있을 테인데요. 지금 함께 예배하는 분이 있다면 옆 성도 우리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고사리 감사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답니다. 첫째는 사랑할 사람, 둘째는 해야 할 일, 셋째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무엇. 이 세 가지. 바로 오늘 말씀은 사랑하며 해야 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보편타당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 누가복음 6장 31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자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황금줄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을 아주 귀하고 귀한 금과 옥조의 골든 룰, 황금줄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황금줄이라고 그렇게 칭하게 된 것은 로마 제국 제3세기 황제였던 4대 황제였던 세베루스 알렉산더, 그가 이 말씀을 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무실 뒤에다가 딱 붙여 놓았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황제가 황금으로 써서 그렇게 귀하게 여긴 저 말씀을 황금줄이다 그렇게 다들 그렇게 여기고, 이것이 교회에 전 세계에 퍼져서 황금줄 말씀으로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화사적으로 보면 세계 유수 종교에는 다 이런 황금줄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대교 랍비 힐렐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요. 이분은 네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타인에게도 하지 말라 하는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슬람과 코란은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힌두교 경전 마하바라타라는 그 힌두교 경전에는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침을 준대요. 공자께 쓰는 논어에서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기소불력은 물시 어인이라. 내게 당하면 안 되는 일을 남에게도 가지 마라.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 맹자께서 말했다는 역지사지, 이것도 같은 맥락의 그런 보편타당한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들은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인류라면, 인간이라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걸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가르침이요 예언서의 정신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대접하라입니다. 헬라어로는 포이에요. 이게 대접하라라고 할 때 이 문법적으로 이걸 분석을 하면 현재 명령형 능동태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 대접할 것인가? 지금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대접하라. 어떻게? 능동태입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접을 하라. 누가? 네가,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 포예어라는 말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쓰이는데요. 그 용법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온 우주와 인간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도 이 포예어라는 말을 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 사역을 이렇게 대접이라는 말로 또 표현을 합니다. 인간 편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행위를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행위가 바로 또 이 포예어란 말에 들어가 있고요.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 선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향하고 상대를 향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포예요. 대접하라 라는 동사가 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의 제자들의 삶의 자세와 행동이 어때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지침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대접해야 될 황금률 첫 번째 원칙을 정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라 할 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의 수칙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이름들 그 삶을 손바닥에 새겨서 늘 볼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믿습니까? 볼 때마다 우리들 삶을 축복하시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성벽이 되어주신다. 귀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는 자로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아들 예수 보내시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녕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우리의 자녀, 직무, 기업, 해야 될 일, 인생의 행로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의 선으로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진중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의 국민 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쉐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너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하여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말을 그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째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둘째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충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요. 이게 첫째 둘째는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로 하나님 복이 나오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과 그 모든 이 모든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떡방줄이 네 모든 반죽 그릇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힘을 다해 먼저 사랑하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황금률 첫 번째 수칙,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칙,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정당하게 그렇게 인간으로서 대접하고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지형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당부해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법전에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슴에 관한 은유라는 박분신 그 작가님의 그 산문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긴 겨울 견디고 나서 봄에 다시 피는 꽃, 아름답다. 안개 낀 강가의 그 여름 철새들이 참 아름답고, 불타는 가을 단풍 아래 꽃사슴이 아름답고, 하얀 눈이 내려덮은 눈밭의 까투리 또한 아름답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랬어요. 참 공감합니다. 사람이 아름답다. 우리가 동물들을 구경하고 하지만 동물들은 인간을 얼마나 신기하게 보고 있습니까? 때로는 경외심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사랑스러움으로, 때로는 유머스러움으로 동물들을 우리를 볼 것 같아요. 정녕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불어넣고 호흡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인격처럼 만드셨다. 정말 인간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분, 이 욥은 그 집에서 일하는 종, 그 종들의 인격도 대단히 존중을 했답니다. 여기 31장 15절에 보면 그의 종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냐? 비록 나 욥이 주인이고 저 종들이 있지만 저 종들도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온 것처럼 저들도 그들이 어머니 태에서 나왔고 그 태를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답니다. 우리나라 노동부 장관은, 노동청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 잘 들어야 될 거예요. 모든 면에 성경이 필요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존 트렌드와 게리 스몰이라는 분이 축복의 언어라는 책을 냈어요. 영어로는 The Blessing이라는 그런 그 원제인데요. 우리네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아주 귀한 책이더라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샀습니다. 사서 좀 보고 여기 요용 인용을 좀 하고, 이걸 지금 우리 비전실 교사 필독 돛에 다 꼽아놨는데 하여튼 내려가서 한 권밖에 없으니까 가져가서 사이좋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나누며 살 것인가,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이분이 5가지를 제안을 해요. 첫째, 애정 어린 접촉을 하라.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할 것인가. 첫째, 애정 어린 접촉을 하라. 애정 어린 접촉이라는 것은 성경에 전하는 바를 아주 큰 소리로, 높은 가치의 말로, 그리고 귀한 마음으로 그걸 축복하는 건데요. 구약시대 유대인들 믿음의 가정에서 축복을 베풀 때 얼굴에다가 아버지 엄마가 보암을 맞대주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하는 축복의 스킨십.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어린이를 안고 사랑해주고 뽀뽀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이렇게 하는 축복의 스킨십.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따스함을 주고 인정을 주고 아버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복된 삶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울타리 안에 그를 다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죠. 정녕 이 삭막한 비정성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이때 필요한 것은 뭐 맛있는 기름진 음식에 앞서서 정말 따스한 손길, 사랑의 터치, 사랑의 스킨십, 사랑의 말, 사랑의 심장, 사랑의 그런 이 기도,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의 풍성한 감성이 필요하다. 이 애정 어린 접촉을 해주라. 그게 두 번째,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나타내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사랑을 베풀고 개인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말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각 가정에서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축복하는 말, 그런 말들을 서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늘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럼 다 통하고 이해하고 맞아 하면 우리는 다 하는데 이 저자는 그것까지는 부족하다 그래요. 축복의 은혜에 따르면, 이 책에 따르면 순전히 이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부족하다. 그 이 속에 있는 말을 밖으로 드러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배우자, 친구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정말 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축복된 생각, 그것을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말로 해. 당장 실행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도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이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의 축복에 이르는 것처럼 삶에 있어서도 사랑한다는 그 말을, 생각을 마음에만 품지 말고 드러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의 단계가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높은 가치를 부여해 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명예를 높이는 것은, 어떤 것에 사람을 높이는 것은 그의 명예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레바레후인데요. 이 레바레후라는 이 말은 무릎이라는 단어 베레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 상대를,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존경과 경외하는 모습을 표하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를 존경하는 겁니다. 그게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손녀 손자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그 어린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의 마음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분명히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라. 열국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열국이, 온 세계 사람들이 야곱, 너의 족속들을, 너의 후손들을 이름을 높일 것이다. 명예롭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인격을 높이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축복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별한 장래 말해주기. 특별한 장래를 말해주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늘 축복을 한대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자녀를 향해서 부모로서의 기대 혹은 그 자녀에게서 발견되는 특성을 축복해주고 그 길의 형통을 늘 축복해주고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부모로서 혹은 교회학교 선생님으로서 혹은 교회 직분자로서 사랑하는 이들을 이런 식으로 축복하기를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자라나는 어린이들, 자녀들, 청소년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귀한 존재구나.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 이런 재능을 내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일에 매진함으로 그는 선한 도구로서 그 자신과 가정과 인류 사이에 헌신하고 기여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눈 빠지게 이 코로나 백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의 헌신적인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 다 알만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이 백신 탄생에는 유대인 연구자 카탈린 카리코라는 이 연구자의 40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감동 있게 읽고 또 살펴봤습니다. 1976년도 이 카탈린 카리코는 헝가리 대학에서 생명과학 강의를 듣던 중에 mRNA라는 이런 생명과학의 세계에 이제 빠져들었습니다. 이 단백질 설계도를 우리 몸의 세포에 이걸 DNA로 한다며, 이 DNA에 있는 이 단백질 설계도를 리보솜으로, 이렇게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으로 이렇게 쫙 갖고 오는 전력 역할을 하는 메신저 DNA가 있는데, 이걸 mRNA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 분자생물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 mRNA 연구에 깊이 몰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템플 대학교에서 그가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아무리 연구했지만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도에 펜실바니아 대학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카리코는 사람 몸속에 있는 DNA, 그 DNA 속에 들어있는 생명 구조 요소인 단백질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DNA 메시지를 풀이하는 이 RNA, 이 mRNA 이것을 가지고, 생명 소프트웨어인 mRNA 이것을 가지고 잘 이 단백질을 개발한 연구를 하다 보면 사람이 다 폐로 인해 죽는데, 폐 기능 저하 혹은 폐렴으로 죽는데, 폐에 생기는 유해한 점액을 제거하는 기능성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연구 가설을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했는데, 대학 측에서 너무 가능성이 없는 연구다 해가지고 대학 측에서 그 연구를 폄하했습니다. 연구비도 안 주고 막 이렇게 희소한 이 연구 가치가 안 된다고 그렇게 부정평가를 내리면서 굉장히 코너에 몰렸대요. 그때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1995년대에 이 카리코가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굉장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떻게 회복을 하고 2년 뒤 1997년도에 그 펜실바니아주 대학의 누르 와이즈만이라는 세계 면역학의 상당한 권위자가 학교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와이즈만 교수는 카리코의 그 연구의 가치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지금 연구비도 못 받고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자기 연구비를 띄어서 카리코를 후원하면서 같이 연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이즈만 카리코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이 되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이 두 분이 mRNA를 주사화해가지고 이렇게 놓아봤는데 굉장히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상당히 당황하잖아요. 하지만 또 연구를 거듭해서 2004년도에 염증 제거 방식을 또 개발하게 되고, 결국 이들은 세포 안으로 이 mRNA 이 정보를 집어넣는 기술을 특허를 냈습니다. 이 기술이 이번에 코로나가 딱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딱 되자마자 백신을 이 코로나를 바이러스를 딱 끄집어내 와가지고는 바로 그의 특허 기술에다가 항체를 뽑아서 딱 집어넣으니까 백신이 나온 거예요. 단 이것을 일상에서 항상 검사 실험을 하는 이 기간이 걸려가지고 좀 늦게 나온 것이지.
이 카리코의 이 40년의 이런 그 피눈물 나는 그런 이 연구가 없었다면 오늘 인류는 정말 옛날 이 패스트처럼 그렇게 당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카리코가 피눈물 나는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인류는 이런 백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카리코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사와 부회장을 있는데 공동을 해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사의 이 화이자 백신이 나오게 되고, 모더나는 카리코 와이즈만의 연구를 주목한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스탠퍼드 대학 연구원 데릭 로시. 그녀가 이 두 번의 연구기를 딱 보니까 뭔가가 있거든. 그래서 이 mRNA를 이용한 백신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하버드대와 MIT 교수들과 함께 백신 전문업체 모더나를 설립을 했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또 팬데믹을 일으키니까 이들이 이 기술을 응용해가지고 모더나 백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화이자나 모더나나 다 카리코라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더나를 설립한 설립자 그분이 탈작스인데요. 이분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참 세계 인류는 이런 이 코로나 사태에는 정말 유대인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인류의 치명적인 질병 콜레라, 이 콜레라 백신을 만든 사람이 발데마르 하프킨이고요. 소아마비 백신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다 맞추잖아요. 소아마비 백신 이것을 만든 분이 조나스 솔크인데 이들 모두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고통을 많이 받은 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의 자녀 속에 이런 특출난 이런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며 그들의 길을 축복을 하고 축복을 하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같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전 인류에게 빛을 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도 성경에 기초한 축복, 성경에 약속하는 복된 축복, 이것을 주의 은혜 아래서 축복의 말로서 전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주기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사명이에요. 다섯 번째, 축복의 언어 다섯 번째, 적극적인 헌신을 하라. 누군가를 축복하기 원한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들은 주님을 의지해서 자녀를 끝까지 축복해야 되는데 끝까지 인내하며 축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우리의 포켓도의 주머니에 뭔가 도울 예비 자금이 여유 자금이 있어야 지나가는 사람 어려울 때 도울 수가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뭘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이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축복하고자 할 때 내게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뭐 나눠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영적인 수고, 영적인 섬김, 영적인 헌신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헌신의 책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이 땅이 더욱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 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쭉 연결돼 나가고 하나님의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아서 지키고 누리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온전한 실천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잘 되는 길이에요. 이것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이것이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형통한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황금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황금률을 잘 지켜나가 주님 안에서 정금 같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